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이 설교는 4일 전 설교, 그리고 또 3일 후에 할 수요 예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9문, 21문 강론을 2시간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이 내용이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고 또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와서 두 번의 설교를 하나로 묶어서 계시와 종교와 유일한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미자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했는데, 늘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이 설교도 여러분의 귀가 들리는 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듣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성장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하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13절에 믿는 것과 아는 일, 또 장성한 분량, 15절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렇게 표시를 줄을 그어 놓으면 됩니다. 이 중요한 단어들이니까요. 자, 우리가 왜 영적으로 혹은 믿음이 자란다, 신앙이 자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왜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까? 본문의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시대 사조와 시대 정신에 속아서 신앙의 흔들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는 짝퉁 복음과 이단들과 양의 탈을 쓴 가짜 목자, 가짜 설교자에게 속지 않고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 진리와 그리스도에 대해 지식을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위험을 경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라고 한 것과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지식. 믿음의 지식. 믿음에는 반드시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믿음 더하기 지식이 있어야, 따라서 합니다, 참된 믿음. 참된 믿음. 그런데 믿음에 믿사오니 열심은 있습니다. 믿사오니 열정은 있는데 지식이 빠져버리면 무슨 믿음이 되냐? 따라서 합니다, 맹목적 믿음. 뭐가 빠지면 맹목적 믿음이 된다고요? 지식이 빠져버리면.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맹목적 믿음에다가 열심의 기름이 끼얹어지면 무슨 믿음이 되냐? 광적 믿음이 됩니다. 이건 누구도 못 말리죠. 아마 예수님도 못 말릴걸요. 광적 믿음은. 그래서 믿음의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이비 교주를 추종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서 맹목적 믿음이나 광적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지 않습니까? 계시가 없으니까 교주가 거짓으로 가르친 것이 진리냐 거짓이냐 분별할 원칙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내 손에 들린 성경과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발전시켜 놓은 신학이라는 이 학문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설교가 메시지가 이것이 성경대로 옳은가 잘못되었는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원칙,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성경으로 들려져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 종교. 종교는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를 알려주신 계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참된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하지만 우상 숭배에는 신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없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시를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있고 최우선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규범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 원칙이 됩니다. 만일 이것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유일한 복음이라 이렇게 주장하지요. 참된 종교가 신의 계시를 의존한다면 구원받는 길, 구원받는 방법도 계시에 의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벗어난 구원 방법과 구원의 길은 모두 짝퉁이고 다른 복음이지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삼으시고 그가 흘린 피값으로 죄인의 죄를 사하셔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이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아십니까? 어떤 사이비 교주가 우리 기독교를 모방해가지고 그래 나도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처럼 할게.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로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사이비가 주장하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죽는다는 걸 누가 더 잘 압니까? 지가 더 잘 알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이비 종교, 사이비 교주들이 많이 등장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마. 그리고 3일 후에 포항 앞바다에서 만나지. 이런 교주는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왜? 지가 부활 못할 걸 지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방법,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는 것. 어떤 인간도 어떤 피조물도 어떤 교주도 어떤 우상 종교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유일한 복음, 유일한 구원.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믿고 주장합니다. 500여 년 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19문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밑에 있죠?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내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동산에서 복음을 밝히셨고 그 위에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고 율법의 의식과 희생 제사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으며 마침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19문을 보면 그 시대 선조들이 성경과 복음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설교에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복음 시대고 현재는 성령 시대. 이렇게 시대별로 쪼개버리는 유치한 이론이 있습니다. 또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시대를 1000년씩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일곱 시대로 쪼갭니다. 7시대로 쪼개가지고 이 각 시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연희문답을 보면 500여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모든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관통할 뿐 아니라 구약시대나 모세시대나 족장들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계시되었고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계시되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선조들이 복음에 뛰어난 통찰력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죠. 신구약 성경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복음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모세 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율법의 두 가지 기능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고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더러운 죄인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을 끌어내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누가 나를 이 공고함에서 건져내랴,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 이 무능한 죄인이 제 죄값과 비참함에서 구원해줄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율법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도덕적 규례와 희생제사 그리고 여러 절기와 의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 예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자를 율법의 초등교사 역할이라고 한다면 후자를 율법의 예표 역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복음의 말씀이고 이 복음은 신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본질이 하나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전하는 동시에 구원받는 방법 자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 복음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죄인들을 구원하려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 듣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 순서를 거꾸로 읽으면 되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렇죠. 전파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만 구원 역사가 있습니다. 바꿔서 표현하면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곳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과 13절에서 17절 이야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우리 한국에 개신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140여 년이거든요. 올해인가 내년이 140여 년인데, 그 이전 시대에 이수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이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태어났던 사람들, 그들은 그 시대에 태어난 이후로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했고, 못 들었으니까 못 믿었는데, 못 듣고 못 믿었는데 그대로 지옥 간다면 좀 억울하지 않냐라는 거죠. 자,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만일 사람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 것이 구원의 공로가 된다면 그들도 천국에 갔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진리라면 그들도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들려지더라도 이 성경에 기록된 진정한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순수한 복음이 전거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섞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 다른 것을 섞은 것은 강의일 뿐이지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설교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는 지금 종말의 끝이 가까워지는 이 시대에 복음에 다른 것을 섞어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외치는 이 짝퉁 복음이 지금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율법주의 신학에 물든 복음, 거룩함이 없는 자유와 방종주의 복음, 문화를 가장한 세속주의 복음, 성공주의에 치우친 물질 만능주의와 실용주의 복음, 영원한 것이 빠지고 현세의 복만을 강조하는 기복주의 복음, 영혼 터치 없이 인간의 심리와 감정만 자극하는 힐링, 웰빙, 행복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듣든 사람을 만나서 듣든 정말 이 복음이, 이 메시지가 진정한 복음인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을 말하는 그 사람이, 그 설교자가, 그 전도자가 복음의 사람인가를 분별해야 한 이런 위중한 시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목사라고 다 믿지 말고 선교사라고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러 온 선교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후의 시간에 저기 뒤에 서가지고 밑에 내려가서도 한참 동안 이렇게 머물고 있었던 자칭 선교사가 있었는데, 저는 딱 처음 대화에서 딱 분별을 했었죠. 나한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제가 인도에서 사역하다가 이렇게 잠시 귀국했습니다. 도움을 좀 주십시오. 그게 전부 다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는 자기소개를 그렇게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 하면 어느 교단에 소속이 되었고, 어느 선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고, 어디에서 어떻게 선교 사역을 했고, 이렇게 소속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그래서 딱 첫 인사말에 딱 가짜라는 걸 제가 분별했기 때문에 아예 제가 내친 거지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래도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분도 있었는데 제가 거절을 해서 그렇게 보내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목사라는 이 명함, 선교사라는 이런 명함을 가지고
이 순진한 양떼들을 속이는 이런 가짜 사기꾼들이 참 많고 짝퉁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자칭 설교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인본주의 복음과 세속화된 복음, 율법주의 복음과 방종주의에 오염된 복음은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갈라디아 1장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경고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만 죽은 영혼이 거듭나고 회심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이 믿음을 받는 사람에게만 유효한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복음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죄인은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고 성화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죄인들에게 성령께서 복음이 효력 있게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 있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만 성령의 구원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 들려지지 않는 곳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는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을 찾아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할 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세상 개념은 피조 세계, 우주 만물을 말을 할 때는 이 세상은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지만 이 본문의 세상이 구원받을 대상으로서의 사람, 구원받을 대상으로서의 사람을 말할 때는 이 세상이 모든 죄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받은 사람들만 해당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0문에서 너무너무 명확하게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자, 이제 20문 문답을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 선조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냐 하면 이 20문 답에 딱 두 마디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참된 믿음, 접붙여진 사람.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들만 구원받는다 말이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만.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이 애매모호합니까? 이 고백에? 자, 이 설명이 어렵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지? 헷갈립니까? 너무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도 이렇게 증거하지만 우리가 불신자를 실제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와 같이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이 전부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이는 거부하거나 강하게 반대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복음을 듣는 그 어두운 영혼에 성령께서 조명을 비춰주시면 그 영혼 안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지요. 구원받을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 없는 선물을 믿음의 선물을 부어주십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도록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회심의 반응과 결신의 반응을 나타내게 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작정한 자들에게만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고 복음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리스도와 죄인을 연합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이고 믿음 없이는 구원 못 받듯이 믿음 없이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유일한 복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 방법은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하고 알아야 될 이단들이 주장하는 구원론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등장한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선택받은 특정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반성경적인 주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유일한 구원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이 분별을 잘 해보시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각각 나름대로 신앙의 방법을 가지고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다양하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어떤 종교든지 무엇을 숭배하든지 그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주장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보편구원이 있습니다. 아까 하이델베르크 열린문답 20문에 모든 사람이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자,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멸망한 것처럼 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이 질문에 모든 사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보편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받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들으면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왔다. 이것과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즉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는 대표성 원리,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 원리에도 이 보편 구원과 부합 맞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자,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120억 명의 사람들에게 사망이 이른 것처럼 마지막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120억 명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나요?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5장에 말씀하는 대표 원리가 이런 뜻인가요? 보편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언급한 것처럼 첫 번째가 사랑의 논리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첫 번째 보편 구원을 주장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직접 만든 피조물을 모두 구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논리 속에 있는 허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요구를 감히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피조물의 선을 넘어선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맞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뜻에 의해서 결정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지 우리 인간으로부터 뭔가를 요구를 받고 네 요구대로 내가 해줄게 구원에 있어서 그렇게 구원을 해 가시는 강요받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에 허점이 있는 겁니다. 보편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근거는 아까도 말한 로마서 5장의 대표 원리입니다. 대표성 원리를 가지고 주장하기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면 정확하게 같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와야 그 대표성 원리가 대칭을 이루고 균형을 맞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아담 때문에 120억 명이 죽었으나 예수 때문에 120억 명이 살아나야 이 대표성 원리가 대칭을 이루고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자, 이 이론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대표성 원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이 이론 속에 너무나 인위적인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범위가 120억 명과 120억 명 대칭을 이루어야 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 도대체 이런 구원론이 성경 어느 책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일 뿐이지. 그래서 인위적으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간 인간의 주장이라는 거죠. 신구약 성경 전체 흐르고 있는 구원받는 자의 범위, 어디까지 구원받느냐 이 범위를 꼭 말한다면 끝까지 언약 안에 있는 자, 거루터기처럼 남은 자,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셔서 굳이 숫자로 표현한다면 성경 구원은, 기독교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보편적 구원이 아니라 택함 받은 소수 구원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단들의 구원론 중에 내포주의라는 구원론이 있습니다. 내포주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처럼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모든 나라와 족속들에게 확장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복음이 도착하지 못한 지역이 있단 말이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140년 전 시대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아직 복음이 도착하지 않았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시대든 이 시대든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할 때 이 내포주의 구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안 들어갔지만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우상 종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다른 종교들, 아까 다원주의처럼 그 다른 종교들이 구원에 이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내포주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정말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던 그 다른 종교에 있는 종교인들을 따라서 합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나중에 그렇게 그 종교에서 착하게 선하게 살다가 복음이 도착하면 예수를 믿게 될 거고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면 그가 이미 갖고 있었던 다른 종교와 다른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내포주의 구원론입니다. 이 내포주의 구원론자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기독교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구원의 필수적이다. 이것까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만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 종교 안에서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황당무계한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이게 내포주의 구원론인데 이게 지금 이방 종교, 우상숭배자들이 이런 구원론을 다 갖고 있잖아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에 구원자는 단 한 분뿐이고 구원의 길도 유일한 하나뿐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만일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자, 이 신문을 다시 한번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이 신문 문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의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을 가지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였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복받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은 그곳에서 태어난 이유 때문에 가난에 시달리고 독재의 억압을 당하고 또 자유롭게 예수도 못 믿고 복음을 듣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살아가는 이유가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유민주주의 정치, 풍요로운 경제, 우리 신앙생활의 자유로움,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시대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받은 땅에서 우리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나는 이 땅에 유일한 복음이 들어오고 난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 복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